오늘 새벽에 인도받을 말씀은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 성경 강해 인도받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성령 인도받은 빌립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스데반의 환란으로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핍박을 피해서 흩어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자, 그런데 스데반의 이 순교로 빌립은 어디를 갔냐니까 사마리아로 갔어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낯끝. 자,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서 빌립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했죠.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도 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에 복음 전하러 간 사람은 그 핍박과 그 초대교회 제자들도 그쪽으로 가지는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본 빌립은 사마리아에 갔고 거기에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처음 복음 증거되어진 그 사마리아에 강하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보니까 어디를 갔냐니까 아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렀다. 철저하게 성령께서 이제는 아예 음성으로 빌립을 인도하는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우리를 귀에 들리는 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은 또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인도받은 사람은 성령 인도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26절에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남쪽 유다의 그 경계선으로 또한 무역로였습니다. 이방인들이 통과하는, 그리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통과하는 그 무역로였습니다. 하나님 빌립을 어디로 인도했냐? 이제는 사마리아를 지나 땅끝 이방인으로 확장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서는 빌립을 강제적으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도록 끌고 온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증거한 빌립입니다.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구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구를 맡았다 했습니다. 내무부 장관이죠. 고대 근동에서는 내시가 왕궁의 요직을 맡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에디오피아는 별 볼 일이 없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에디오피아는 강대국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여기서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누가요? 이 에디오피아 사람, 이 내시가요. 그 말은 이 사람은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통편이 활발하지 않았던 시대, 없었던 시대이기 때문에 이방인이
예루살렘 살지 않는 사람이, 그것도 유대인이 아닌데 이 유월절, 그 오순절, 뭐 수장절 이런 날에 맞추어서 예배 드리러 온다. 이거는 개종한 사람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지요. 예. 그래서 28절 보니까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자, 선지자 그 이사야의 글을 읽었다. 자,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고 배우는데 열심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KTX도 아니고 그죠? 또 버스도 아니고 이 마차입니다. 그래서 이 길 가는데 진동을 흡수가 안 됩니다. 우리가 마차를 안 타봐서 잘 모르겠지만 차도 타보면은 승차감이 안 좋은 차를 타면은 오래 타면은 되게 불편합니다. 하물며 마차는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거기에서 성경, 그것도 두루마리 성경을 읽고 있었다. 굉장히 갈급했던 인물인 것은 확실합니다. 자, 이방인이죠. 유대교로 개종했죠. 갈급해 있었죠. 자, 이사야의 글은 메시아에 대한 내용이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들도 가지고 있었던 성경책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 당시는 한 권을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39권이 다 떨어져서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인기 있는 성경이 이사야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거늘, 아주 구체적으로 성령 인도 받도록 하지요.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내시가 뭐 필요한지,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영적으로 꿰뚫어둔 질문이지요.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자, 지도해 준 사람이 없어서 깨달을 수 없다. 자, 이 내무부 장관 되는 사람이 지나가는 빌립에게 했던 대답입니다. 이거는 겸손함과 동시에 얼마나 갈급한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은 알려달라라는 도움을 요청한 것이죠. 32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는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것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내용을 지금 읽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7절 8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도 없이 이 모함받아 십자가에 죽는 내용을 기록했지요. 34절에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느냐. 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해야겠지만 조금만 전하려고 해보면은 들을 사람이 늦고 듣지 않을 사람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들을 사람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우리가 복음을 조금 전해보려고 조금만 제시해도 듣지 않은 사람은 금방 표시가 나고 들을 사람도 금방 표시가 납니다. 자, 이것을 확인한 빌립은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증가하죠. 세 번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베푼 빌립입니다.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자, 물이 있어서 세례 받는 것에 꺼리낌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디오피아 내시의 적극적인 반응으로 세례를 요구했어요. 세례가 회심한 자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의식임을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해하고 있었고, 이 세례 자체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당시에 또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세례 그 자체의 의식이 내가 믿음에 회심했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내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로 모셨다라는 그에 대한 공식적이고 또 사실적인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에 대해서 이해하였고 또 그 세례 받기를 요청하였습니다. 38절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자 이렇게 해서 에디오피아 내시가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게 됩니다. 네 번째, 영원한 만남이 된 한 번의 만남입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다.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와 더 많은 얘기와 더 많은 또 해석을, 성경 해석을 해줄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빌립을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끌어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로 충분하다는 거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것 자체가 유대인에게는 사실상 죽음을 각오해야 되는 것이요. 또 이방인에게도 특별하게 정말 사람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말씀드렸듯이 이 사마리아에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만든 것이 교회 시스템인데, 교회 시스템은 딴 거 아닙니다. 성령을 모시는 자들이 모임이 만들어지면 그것이 교회 시스템입니다. 성령 안 받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이 있는 것이 거기 시스템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그를 다시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처음 만남이면서 영원한 만남이 되었죠. 에디오피아는 알다시피 지금은 공산당이 들어서고 독재가 들어서고 이래가지고 황폐해진 지, 다른 나라의 원주가 없으면 살아가기 어려운 나라가 된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상당 기간 동안 에디오피아는 이때 당시부터 해서 강대국을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그 6.25 때까지 그게 그대로 기독교 국가로 남아 있었습니다. 6.25 전쟁 이후로부터 공산 정권이 들어서고 독재가 들어서서 사실상 엉망이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전 나라가 기독교 국가로 쓰임 받았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40절에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라에 이르니라. 계속해서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빌립은 평신도인데 가장 큰 축복, 아무도 사도들도 가지 않고자 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을 제일 먼저 갖고 제일 먼저 응답받았고 제일 먼저 열매를 거둔 인물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지만 아무도 가지 않는 곳, 그곳이 어쩌면은 나의 현장입니다. 다른 사람은 갈 수도 없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그 현장, 우리가 나의 현장에서 생명 살리는
응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첫 이방인 전도가 된 빌립이 받은 응답을 동일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